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사님 따라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로서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의 마지막 때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였으니 그 삶 또한 죄의 열매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연약하였고 또 때로는 교만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의 한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풍우 위에서의 삶 속에서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외적인 일관성, 나는 더 계속 잘 살아야 되고 나는 계속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계속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외적인 일관성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극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토록 힘쓰고 애쓴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다윗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마지막 시기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에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들처럼 왕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거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문화적 유산을 남기는 그 어떤 외적인 것에는 다윗은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100%를 하나님께 예배함과 성전 건축에 즐거이 드리는 다윗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들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녀가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낮추어서 말하는 인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며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솔로몬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오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이 아이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런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자식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갈등입니다. 라는 혼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 안에서 100%의 노력입니다. 즉 하나님도 100%로 하고 나도 100%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공적인 자리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자신의 사유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준비하는 것에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것만은 간직하고 싶은 보물이 있을까요? 다 드려도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갖고 있고 싶어.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결혼 반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의 돌반지 같은 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결혼 반지, 돌반지까지 다 드려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으로 빼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사생활, 내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생활과 내 사유재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다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다 드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아까워하는 것이 있거나 그것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이 큰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들여서 준비해 주는 것이 영아부 사역입니다. 이렇게 영아부 사역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다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이 공동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하길 기뻐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아부 아기들이 다음 세대에 마음의 성전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영화부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영화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